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굳게 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모든 분주한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말씀 통하여 아버지 안에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크게 한 단락입니다. 이 크게 한 단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고요. 뒤에 부분은 자라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반반씩 잘라서 1부, 2부 해서 오늘은 하나됨에 관하여 나누고 다음 주는 자라남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하나됨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관하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 한국에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여기 이제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 잘 모르실 텐데 그 노사연이라는 가수의 대표곡이 있어요. 그 만남. 그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아주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가사처럼 우리가 밴쿠버 새벽교회에서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한 교회에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 너무 좋을 사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혹여나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랑 맞지 않는데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랑 색깔이 다른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다른 부모를 가졌으며 다른 형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편해지고 답답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을 함께 부대껴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진실로 사랑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이 새벽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젠가 석하 형제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밴쿠버 새벽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온누리교회가 아니라 왜 이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이 프로그램이 훨씬 좋거든요. 온누리교회가. 예쁜 자매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데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왜 밴쿠버 새벽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제가 왜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될까요? 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였습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입니다. 세례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도 소망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바람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하나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이 하나로 엮어주신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나누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도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을 내어라.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한 하나님을 알아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하고자 애쓰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밴쿠버 새벽교회 오게 될 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성님도 당연히 다 기억하실 텐데요. 밴쿠버에 이제 홍록 목사님이, 장 목사님이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 목사님한테 밴쿠버는 뭐가 좋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기억하시죠? 장 목사님 저에게 밴쿠버는 하늘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좋을 게 없어서 하늘이 좋다고 얘기할 때 제가 기가 찼어요. 하늘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이 좋구나.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좋냐?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저에게 성도님들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 성도님들 선물로 주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주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진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목사님들 만날 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얘기하면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단전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말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정말로 복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밴쿠버에서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을 받은 건지 목사님 아셔야 된다고 저를 막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 말을 믿거든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선물인 것처럼 또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선물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도록 엮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렇게 와닿는다면 이제부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루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깎듯이 대해야 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깎듯이 대해야 돼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깎듯이 대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높은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가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거 전에 교회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한남마트 앞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전단지를 막 나눠줘요. 그래서 예수를 한 번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밴쿠버 새벽교회에 오게 하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젊은 사람을 20대 용석이 또래, 석하 또래 이런 친구들을 예수 아예 안 믿는 친구들을 가서 전단지 돌리고 내가 말로 설득을 해서 이 교회에 데려온다고 합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소중하죠. 한 사람 한 사람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요. 큰 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이런 교회는요. 하루에도 10명씩 새신자가 옵니다. 그럼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도 안 써요. 오다가 안 나와도 그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문화가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와준 것이 정말로 고맙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VIP처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사람, 새신자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된 사람,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와 같이 귀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섬겨주고 교회를 지켜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해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목사님은 참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그렇지도 않은 교회들도 많은데 그래도 보통은 다 목사님을 존중해주죠. 그런데 이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만큼 우리 그냥 보통 성도들도 똑같이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 내가 봤을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목사님처럼 사랑해주면 저는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할 때 교회는 급속도로 밑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세상의 기준과 평가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는가?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명예를 높여주는가?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훌륭하고 누가 봐도 덕이 되고 누가 봐도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굽신굽신거리고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데 봐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신앙의 기준과 평가로도 판단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죠. 근데 교회에 와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사람, 와서 별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괄시하고 무시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평가가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 심지어 신앙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귀하게 여겨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유리해요. 교회가 한 1000명 되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 귀하게 여기고 싶은데 어떻게 1000명을 다 귀하게 여겨요? 결국 내가 가까운 사람들, 나랑 맞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 10명, 15명이잖아요. 그럼 진짜 모두를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모두를 귀하게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주님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섬기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사람,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겨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겸손히 서로를 귀한 사람으로 여길 때 교회는 그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키워보면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육아는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 그걸 꾹 참는 게 바로 육아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고백하기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서 막 도파민이 솟아나서 이 사람을 위하여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감정, 그런 것도 물론 사랑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일시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시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은 이처럼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불완전하고 상대방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상처가 있고 모두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요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진짜로 사람을 만나잖아요.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속속들이 알게 될수록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될수록 그리고 놀랍게도요 사랑하게 될수록 이러한 어려움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남들하고는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사랑하고 함께하고 부대끼면 부대낄수록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어저께 그 영상 통화를 했어요. 찬솔이 이은이한테. 아니 전화 한 번이 안 와요. 한국 가서 저를 잊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한 3번을 했는데 마침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이은이는 진짜 핸드폰 화면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되고 아빠 하면서 막 엄청 반가워해요. 찬솔이는 저를 한번 훑기 보더니 화면에서 없어졌어.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에게 아주 무관심함을 극치를 보여주고 자기 할 일을 하고 가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니까 결국 싸울 수밖에 없고 부대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영향을 줄수록 이러한 어려움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게 되고요.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상처가 남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상처가 곳곳에서 터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매주 밥 먹기 시작하고 더 친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저기서 갈등이 생길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안 맞는 게 생기고 불편한 게 생길 겁니다. 원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내가 여기서 그만할까 말까를 결단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자리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그래도 해볼 것인가 결정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게 바로 여기 지점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부딪히는 순간이 와서 이걸 견디기 힘들어하면 손절하고 갈라집니다. 여기 보면은 밴쿠버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막 모임들이 생겼잖아요. 들어가다 보면 조금 친해지면 깨지고 친해지면 깨지고 이런 일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편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밴쿠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외롭고 힘드니까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많은 겁니다. 기대하는 게 많은데 여기서 살면서 그 기대하는 것만큼 오히려 다르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불편한 걸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 깨지고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관계들이 결국 뿔뿔이 흩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무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다음 단계의 사랑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역사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랜 시간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 즐거움, 내 주장, 내 생존, 내 문제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사실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느냐? 기다려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내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금도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20살에 20살에 저는 목사할 만한 깜냥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우리 장 목사님 20살 때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전 20살 때는 그냥 날라리였습니다. 목사할 사람도 아니었고 인격도 성숙하지 않았고 저밖에 몰랐고 맨 내 주장과 생각 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기만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서도 훌륭한 목회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여전히 배워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기까지 끊임없이 애쓰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은 기다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놀랍게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사람, 이것을 진실로 깨닫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인내하고 참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품으며 용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우리 아는 학교 선배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는요 엄청 쌈딱이었어요. 근데 막 성격이 막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논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뭔가 제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비판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선배님이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왔다고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백숙을 끓여주셨거든요. 근데 백숙을 맛있게 먹었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넙죽절을 하고 그래서 형님이 해주신 거 고마워하고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형하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형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그때는 못을 박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 형이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그 형님이 한마디도 나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냥 사랑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 형님이 하셨던 그 일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거예요. 두고두고 마음에 남고 미안함이 남고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나중에 후배들이 와서 나한테 그렇게 날카롭게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도 그때 그 형님 생각해서 나도 한번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똑같이 20대 초반 애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 때문에 참은 게 아니라 그때 그 형님 생각하면서 참고 끝까지 웃으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기다려줄 줄 아는 공동체, 용납하고 품어줄 줄 아는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이익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내어주고 섬기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이익을 통해서 모이는 공동체도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데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주고 권세를 나누어주고 즐거움을 나눠주는 공동체도요, 조금만 여차하면 깨지고 갈라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모이기 어려운 공동체예요.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손해만 보고 피해만 입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원래 모이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쉽게 모인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임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년 된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교회 올해 몇 주년일까요? 퀴즈. 우리 교회 20년 됐습니다. 2005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1년 차 돼가죠. 20년이 넘은 교회죠. 근데 이 작은 교회가 20년 넘게 유지되는 교회가 사실 밴쿠버에도 거의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저는 포기하지 않고 모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바탕에는 결국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기적이라고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 붙들린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힘을 주시기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모이려고 하면요, 결국 다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붙들고 나아가면요, 놀랍게도 이루어질 수 없는 교회가 하나로 엮여져서 성령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저 한 사람 목회자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꼭 기억해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할 수 없을 것과 같았던 교회 공동체가 이끌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곁에 있는 성도님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이들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그 애씀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곁에 있는 이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사랑을 하되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 모든 사랑을 위해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장 놀라운 통로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 차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이 작은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무너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꿈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사랑하는 법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 나누는 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